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7장,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9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아멘.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전통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피하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대표적 위선이 불효였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했지만은 당시 장로들의 유전은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고만 핑계대면 부모에게 불효해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전통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율법을 피하는 장로들의 유전이란 제목으로 본문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지킬 계명의 첫째가 뭐냐? 사람과 사람에게 지킬 첫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사람과 사람과의 계명의 첫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참 믿음의 사람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효도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벨은 부모에게 효도했습니다. 믿음 없는 가인은 부모님의 마음을 참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셈과 야벳은 아버지가 실수해도 아버지 혐오를 덮으려고 했고 효자였지요. 함은 아버지가 실수하는 꼴을 못 보고 형한테 동생한테 아버지 거시기 봤다고 막 흉을 보다가 저주받은 사람이 함이잖아요. 믿음의 사람 이삭은 아버지께 참 효도 잘했습니다. 순종을 그렇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많이 했던 자식이 이스마엘이죠. 믿음의 사람 야곱은 효자였지만은 또한 형은 어땠느냐?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은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도 순종 잘하는 그런 성도가 되지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로 복종하는 그런 아브라함이었잖아요. 인류의 세조상 노아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철저히 순종했는데 다 준행하였더라.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순종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고 인류의 세조상 노아도 마찬가지였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어땠느냐? 처음에는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사울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지요. 요셉은 어땠느냐? 요셉은 믿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섬기는데 형들 중에도 1등이고 부모 공경하는데도 1등이었어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육의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하는 자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아버지께도 순종하는 주의 일에 협력하는 자가 될 수 있죠. 광야교회를 보면 모세에 가까이서 모세를 잘 도왔던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 아론과 훌이었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직분만 탐냈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어땠습니까? 당을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일할 때에 방해하다가 하나님 그 꼴 보기 싫어가지고 생매장 땅을 갈라가지고 생매장 시켜버렸던 사람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주의 종들을 세워서 영혼을 인도하고 교회를 끌어나게 하시는데 정말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고 협력할 줄 믿습니다. 믿음 없으면 주의 사자가 마음껏 일하도록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고집대로 하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칭찬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엘리사를 보면은 선생님, 믿음의 아버지 엘리야에게 순종을 잘 했습니다. 마지막에 성천할 때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유기 아들이 아닙니다. 스승과 제자입니다. 선지자를 따라서 끝까지 성천할 때까지 올라가서 따라가다가 두루마기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면서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이 갈라지고, 그리고는 스승보다가 갑절의 이적을 행했던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주의 일꾼들이 일할 때에 협력하지 방해 안 하지요. 동력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는 믿음의 아버지 바울에게 순종하고 협력을 잘 했더니 훌륭한 목회자가 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의 아버지가 있어야 돼요. 천주교회는 신부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믿을 신자 아비부자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교회는 믿음의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뭐라 부르냐, 목사님이라고 부르니까, 목자가 무슨 목자냐, 칠목자, 양을 치는 목자와 양으로 비유를 했어요. 성도들은 양이고 목사를 목자로 비유를 했어요. 사자가 무슨 사자냐, 스승사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의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라 해서 목사라고 부르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가 교회에 일을 할 때에 주의 종들의 지도도 받고 순종도 하고 협력도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성도들의 믿음이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목사가 하는 일에 사사건거리 발목 잡고 브레이크 걸면 그 사람도 잘못된 사람이고 교회는 잘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가정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사회생활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가면 심판받게 되어 있어요. 그 세 가지를 잘한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정말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되지만은, 그렇게 잘못했던 사람들은 만약에 천당 갔다면 부끄러운 굴을 받게 되고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 첫째는 부모 공경에 대한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자,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그러면 이 10절의 말씀이 뭘 말합니까? 모세가 말했다는 것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말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쳤고, 모세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성경을 기록했는데, 부모를 갖다가 욕하거나 부모를 갖다가 효하지 못한 불의하면 그것이 그에게 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상반절은 십계명의 제5계명을 인용한 말씀이고, 또 이 하반절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7절을 해석하는 말씀인데, 자, 출애굽기 21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아무리 속이 상해도 자기 아버지 엄마를 저주할 수 없어요. 자기 부모에게 대들면 안 되고 부모를 욕하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위계 질서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보낼 때에 부모를 통해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부모를 통해서 양육을 받았는데, 뭐 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부모를 갖다가 욕하거나 원망하거나 대들거나 부모를 치면은 그 자식은 맞아 죽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5계명은 인간에 대한 계명 중에 계명인데, 인간의 도덕 중에 생활의 기본이 뭐냐? 효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은 어디 가도 존경받을 줄 믿습니다. 인정받습니다. 지 부모를 무시하고 아무리 지가 공부 많이 했다고 아무리 지가 잘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로입니다. 인륜의 기본인 부모 공경을 잘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불효하면은 사형에 해당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에게 대들어가 부모를 치면은 그 자식은 반드시 죽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압살롬이 아버지 임금자리가 탐이 나가지고 백성들의 민심을 도둑질하잖아요.
아버지 쪽의 사람들을 꼬시게 가지고는 지편을 만들어 가지고 왕궁을 쳐들어갑니다. 압살롬이 직접적으로 자기가 아버지를 치진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아버지를 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이 됐습니까? 압살롬의 군인사들 때문에 아버지가 피난 갈 때 맨발로 도망을 갑니다. 맨발로 피난을 갑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에서 압살롬이 죽는 모습을 한번 봅시다. 노새를 타고 전쟁하다가 쫓기다가 압살롬의 머리가 금발머리입니다. 금발머리 때문에 압살롬의 얼굴이 참 아름답게 미남처럼 보이는데 그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그냥 노새는 빠져나가고 달려가지고 발을 동동 굴리다가 요압 장군이 와가지고 창으로 그를 찔러버리는데 요압의 10명의 병사들이 압살롬을 때려서 완전히 맞아 죽은 놈이 압살롬 아닙니까? 압살롬은 맞아 죽을 짓을 했어요. 어떻게 임금자리가 탐난다고 해서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이 되려고 그런 짓을 하느냐 이거요. 오늘 우리가 내가 아무리 부모가 나한테 잘못하는 것 같아도 부모의 마음은 자식보다가 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부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불효한 것 있으면, 원망한 거 있으면, 부모한테 대든 것이 있으면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살아생전에 부모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부모 경경은 물질뿐만 아니고 전인격적인 애정,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서는 사냥에서 와서 고기를 요리해가지고 아버지에게 갔는데 정말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요리해 온 것이 아니고 축복기도 받으려고 아버지한테 왔잖아요. 그런데 야곱이가 와서 먼저 축복기도를 받아버렸잖아요. 그런데 에서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가 곡할 때가 왔다. 곡할 때가 왔다. 자기가 동생 저놈을 죽여가지고 아버지가 엉엉 울고 아버지가 곡한 것을 보겠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하는 그 자식이 정말 아버지를 존경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효는 먼저 뭐가 있어 와야 되느냐? 부모를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하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부모를 공경하는 거지. 아버지 옷을 사주고 뭐 용돈을 잘 준다고 할지라도 아버지를 무시하며 사는 것은 참 효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애정. 아버지 엄마를 사랑하고 아버지 엄마를 존경하고 공경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27장 4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네 명사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형제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하기로 하고. 그런데 이 창세기 24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우리 아버지가 곡할 때가 왔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야곱을 죽이려고 예석할 때에 엄마가 그것을 알고 야곱을 피난 보내잖아요. 외갓집으로. 루벤이 맏아들인데 아버지를 참으로 존경하면 아버지의 첩 빌하를 건들 수 없어요. 그래서 빌하와 동침하고 아비의 침상에 올렸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이 내려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루벤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맏아들답고 용맹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비에게 불효했기 때문에 맏아들이지만 맏아들의 복을 못 받은 사람이 루벤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인이 참 신앙인이라면 인류 도덕의 첫 번째 부모 공경, 이걸 무시하고 없이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뇌 모든 성도가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잘 양육하시기를 바라고 세뇌 자녀들을 자라나면서 부모 공경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출애굽기 20장 11절이 아니고 12절 말씀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데 부모 공경 잘 안 하면
땅에서도 잘 안 되고 장수도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불신자가 예수 안 믿으면서도 부모 공경 잘하면 땅에서는 잘 되고 땅에서는 장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당은 못 가죠. 하나님이 경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부모 공경을 잘 할 수 있는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부모 공경을 회피하는 장로의 유전을 말씀하고 있는데 11절 말씀, 본문 11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고르반이라고는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드린 헌물이라는 뜻인데, 다시 말하면 보다 거룩한 목적에 우선적으로 바쳤다. 하나님 제일 주위에서 나온 고르반이 잘못 쓰여질 때 어떻게 되느냐,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했을 때는 부모가 니 왜 날 용돈 좀 안 주냐, 네가 왜 아비를 이렇게 무시하느냐, 그 소리를 못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악용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없어가지고 부모를 못 공경한 거야. 어떻겠어요? 드리지도 안 하고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리고 나면 부모를 갖다가 뒷전으로 해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장로의 유전을 그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가 당시에 장로의 유전을 앞세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드리면,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사회법도 지켜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국가법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국가법보다가 더 앞서는 것은 뭐냐, 교회법이 우리 신앙인에게는 국가법보다 앞서야 돼요. 그러면 교회법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되어야 됩니다. 교회법은 사람이 만든 것이지만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 사람들은 입술로만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 그리고 하나님도 제대로 안 섬기고 부모도 제대로 안 섬기는 그러한 핑계를 대고 잘못 공경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도다. 장로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니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장로의 유전은 버려도 괜찮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장로의 유전을 앞섰기 때문에 이게 윗선이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여러분,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까? 연세가 많으시면 자식들의 부모를 공경해야 되잖아요. 자식 키우는데 뒷바라지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연세가 많으시면 부모님들 맛있는 것도 좀 대접하고 옷도 좀 사드리고 용돈도 좀 드리고 그래야 되잖아요. 요사이 우리 세대는 부모님들이 자녀 키우고 또 부모들이 자녀를 키워놓고 다음 돌아가실 때에 노후 대책을 자신들이 해야 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이 시대는 어땠느냐, 자식들이 당연히 노예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될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고르반,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고르반 해버리면 부모를 갖다가 공경 안 해도 괜찮다, 그렇게 가르치는 잘못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부모를 부양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자기 재산이 하나님께 고르반 드리겠다 그런 핑계를 대가지고 부모를 공경을 제대로 안 하고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지도 아니하고 부모 공경도 아니하고 탐욕적인 목적으로 고르반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좋은 언어를, 좋은 용어를 그들이 못했느냐, 부모 공경 안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인용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적용시키다 보니까 위선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켜야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계명을 어기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건전하고 우리 믿음이 아름답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것은 복음은 율법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완성한다는 겁니다.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지만은 복음은 율법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완성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율법을 피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오셨어요. 율법을 이루러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율법은 3단계로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데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으로 나눴습니다. 모세 5경을 3가지로 나누면 도덕법이 있고 의식법이 있고 시민법이 있는데, 도덕법은 십계명 같은 구약이나 신약에 계속 지켜야 되는 변치 않은 도덕법이, 십계명 같은 것은 우리가 그대로 구약이나 신약이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시민법은 어떠냐? 시민법은 그대로 지키는 것도 있고 바뀐 것이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자유당의 시대에 우리 법이 지금 현재에 와가지고 지키는 것도 있고 변경된 것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죠. 율법은 눈알 하나 뺐으면 눈알 하나 빼고, 한 대 때렸으면 한 대 때리고, 한 대 쳤으면 한 대 차고, 어떻게 보면 정당한 거고 바른 것 같은데, 신약에 와서는 원수를 갚지 말고 보복하지 말고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율법 시대가 아니고 복음 시대에 와서는 시민법이 그대로 지키는 것이 있고 바뀐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의식법은 뭐냐? 5대 제사 같은 제사는 신약에 와서 폐지됐죠. 지금 우리가 신약에 와서 교회에 와서 소잡고 양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면 지금 안 돼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십자가 공로 믿는 사람은 소 안 잡아도 양 안 잡아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 앞에 직구하면서 회개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서 이 의식법이 5대 제사가 예배로 바뀌어졌고, 구약의 유월절이 신약의 성찬으로 바뀌어졌고,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로 바뀌었어요. 지금 신약에 와서 세례 안 받고 할례 받겠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현재 예를 들어서 남자가 포경 수술을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아요. 그거는 할례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나 신약에 와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뭘 받아야 되느냐? 세례를 받아야 돼. 세례는 제사함을 받았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거는 구원의 백성이라는 표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의식법이 신약에 와서는 폐지되었고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바뀐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데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드린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 긍휼, 믿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1조를 해도 믿음 없는 11조가 하나님 기쁘게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의, 긍휼, 믿음 가운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11조 하지 마라 그런 게 아니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라. 그러면 다시 말하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지키면서 11조 생활하는 그런 생활을 해라고 성경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유대교는 어떻게 보면 거짓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은 지키지 아니합니다. 율법의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알맹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유대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남기고 가신 것이 뭐냐? 표로 값주고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누구를 섬기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된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자,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을 줄 때 못 지킬 무거운 짐으로 준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고, 사람을 사랑하면 십계명 지키지요. 여러분, 계명을 축소하면 10가지 계명인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잡신 귀신을 섬길 수 없어요. 남녀 호랑객 믿거나 불교 믿거나 유교를 믿을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신을 두면 안 되고, 그 다음에는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는 것. 신앙인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의를 범하는 그런 일을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의 계명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라. 불효하지 수가 없고, 살인하지 마라. 사람을 죽일 수 없어요. 간음하지 마라. 간음, 신앙인이 아내 두고 남편 두고 바람 피우면 안 되죠. 도둑질하지 마라. 하나님의 것이나 사람의 것 도둑질하면 안 되죠.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는 남의 것을 탐내가지고 욕심 부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계명대로 살면 내가 평안을 누릴 줄 믿습니다. 계명대로 살면 내가 복을 받습니다. 계명을 어기면 영창감이 되기도 하고 법정에 오르내리는 사람이 되기 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데 사람의 계명이 우선되다 보면 그것도 잘못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고 사람이 만든 유전, 장로들의 유전을 더 앞세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서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성경의 권위를 아주 인정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시편에 선자의 글에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도 그렇게 성경을 풀어주시고 성경으로 해석하셨잖아요. 신조 1조가 뭐냐 하면,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문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이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 인생살이를 성경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생의 교과서대로 살면 실패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고,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될 이유가 여기 있고, 이 말씀을 지켜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문에 대하여, 신앙생활에 대하여, 본문의 인생의 본문에 대하여 정확무한 하나밖에 없는 유일의 법칙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하면 이 땅의 삶도 복되고 저 나라 가서 상급받고 인생살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율법을 피하는 장로들의 유전을 상고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잘 공경하고 육의 부모를 잘 공경하고 믿음의 아버지께도 잘 따르고 협력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모 공경에 대한 율법의 가르침은 사람과 사람의 계명의 첫째가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부모 공경은 회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핑계 대면서 부모를 멀리하지 말고 정말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식이 되어야 되고, 복음은 율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익히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